말씀을 통하여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오늘 본문대로 이르면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시간은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바울은 자신을 두고 한 것 같지만은 오늘 신혼의 날에 주님 맞이할 종들에게 마음을 꿰뚫어 놓은 말씀인 줄 압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전통적인 율법 숭배를 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율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법을 따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막고 잡아들이고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투옥시키고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부터 완전히 180도 전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내 아는 것 가진 것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분토와 같이 영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고한 줄도 몰랐고 심적 고통을 이렇게 받는 줄 몰랐습니다. 공고하단 말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탈라이포로스, 원어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참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백수입니까? 어디를 봐도 인품으로 봐도 지식으로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탈라이포로스라 해서 비참하다 내가 말이죠. 내 인간이 너무 비참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쭉 보면요, 진리는 선하고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육체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육체가 영과 싸우게 됩니까? 왜 이 육체가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려는 속사람과 세상 육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그 사람과의 갈등이 내 안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분쟁하고 시비하고 싸우면 이건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사람과 겉사람과 싸우면 갈라서는데, 갈라서는 게 죽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다가 갈라서게 되면은 결국 각자 왔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늘로서 온 영은 하늘로 가고 땅에서 온 육체는 다시 흙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 영생하고 싶어요. 주님,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합해서 영생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구절이 바울은 너무 주님 만난 것이 좋아서 사생결단하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대적들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간 분인데 나 때문에 이 말씀 기록했구나. 하나님, 저는 지난 주간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영생하고 싶어요. 오늘 로마서 7장 이 내용들을 보니까 나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싸워도 같이 살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사람과 겉에 있는 사람이 싸우면 결국 헤어지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구절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사도 바울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 육체가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이 육체는 죄에 또 끌려갑니다. 결국 이 끝은 영과 육의 영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놓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이 구절에 도장을 찍어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속 사람은 진실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포장을 합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아주 번지르르한 자기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위상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이 영생하게 될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은 영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본문에 보면은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 이 악은 뭡니까? 선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전부 다 인간의 생각대로 전부 다 휘젓고 다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지경 가지고는 영생 못합니다. 이 지경 가지고는 영생 못합니다. 영육이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하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단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이 영은 강력하게 말씀해서 생사를 걸고 나가야 되는데 육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육에 끌려다닙니다. 영이. 그 육은 딱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 이끌림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걸 절규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일치가 되어야 되고 어쨌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책이 거의 이제 탈고가 되어 가는데 제가 이번 책 출간할 때는요 권사를 좀 많이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권사 되면 뭐합니까?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데 명예 가지고 제가 이거 기도 중에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평신도로 있는 것이 훨씬 나은데 직분 주면 뭐합니까? 직분 감당을 못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봉사가 따라야 되고요 나라는 것을 풀에 뿌려야 되는데 나라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시끄럽게 합니다. 피곤하게 해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변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나의 탓이라고 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이래가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길이 멀어지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이 육의 노예가 되고 육이 죄의 노예가 되니까 그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편하고 쉬운 것 이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멀어지죠. 이게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영혼구원은 우편강도도 영혼구원은 받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호라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우리 변명 많이 합니다. 탈을 많이 댑니다. 전부 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사람과 그 사람이 잘 다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 이렇게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 결국 영과 육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은 가고 육은 가고 이 구원은 놓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야.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야.
이 공고하다는 놈이 괴로울 꽃자로 썼는데 참 괴롭다. 돈이 없어, 지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니까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는데 딴전을 보고 있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영육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딴전을 보고 있어. 영이 속에서 탄식하는데도 이 육은 강성하게 딴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게 지금 죽을 몸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영생해야 되는데 죽을 몸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그래서 바울이 나 때문에 이 구절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하고 싶죠? 영생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어디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죽을 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고쳐져. 안 고쳐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딱 보면요, 가정 부부들이 또 보면요, 아 저쪽에서는 저 사람이, 저쪽에는 저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첫째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육은 그렇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육체는 딴전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이에요. 이 지금 죽을 몸이요. 이대로 가면 영과 육이 쭉 갈라져 버려야 돼. 사망의 몸에 쓰고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건져낸다 그러면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영생하는 이것을 애원하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망의 몸에서 이 길로 계속 가면 그만 영과 육이 갈라져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오늘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독소가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은 쉽게 기록해 놓았지만은 이 육체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육에 강한 자가 영이 약하고, 영이 강한 자가 육이 약해야 되는데 육이 너무 강해버리니까요, 그만 사망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유, 어찌할꼬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놀라운 사도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 반드시 신원의 종들이 여기서 부딪힐 거야. 여기서 부딪힐 거야.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호라. 이 탄식은 내 영이 하는 겁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권세로 사망을 삼키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이 탄원서를 정말로요, 탄식하는 탄원은 내 구절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을 먼저 봅니다. 내 이 육체가 영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전혀 거기는 인색합니다. 거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가요,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아무리 육체가 영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맛을 들여놓으니까요, 세상 것의 맛을 보고 나니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맛이 좋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커피를 끓여가지고 여보 달달한 거 마셔보시오 그러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참 달달해요. 참 달달한 커피가 맛있다라고 했더니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죠. 이 커피는 많이 안 먹고 한두 잔 먹으면 몸에 참 좋답니다. 그럼 그 뒤에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이 육체가, 영은 말씀의 맛을 보고 골똘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이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세상 것의 맛을 보니까 도저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아멘 해놓고 육체가 어디에 길이 들여졌느냐 하면 세상 것에 길이 들여져서 속 사람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왜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니까요. 너희끼리 싸워서 헤어져, 너희끼리 싸워서 갈라져. 이 말은 영생 이거는 너희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속사람은 영생하고 싶어합니다. 육체가 나와 함께 영생하고 싶어합니다. 이 영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 육체는 영의 그릇이에요. 영의 그릇이 같이 영생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자꾸 세상 것의 맛을 자꾸 드립니다. 그러니까 끊습니다 해놓고 받아들이고, 안 먹는다 해놓고 먹어버리고. 오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뽑아내 주겠느냐. 영생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봅시다. 23절에 보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뭘 놓칩니까? 영생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라,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가련한 사람이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말로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 놓치면요,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억하라도 이 영생을 쟁취해야 되니까.
이것을 강건으로 뺏어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주 이겨서라도 영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이탈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영과 육이 되셔서 참 여러분요, 내 영과 내 육이 서로가 맞으면요 얼마나 아끼는지 아십니까? 영은 육이 건강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요, 육은 영이 말씀으로 강건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육체가 삐뚤어진 길로 가니까 영은 그로 가지 마. 그 맛있는 거 먹어도 큰일 나. 아무래도 육이 강하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생하기를 소원하는데 사망의 몸에서 말씀 권세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보는 것이 은혜요, 듣는 것이 은혜요, 말하는 것이 은혜요, 움직이는 것이 은혜요, 영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육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내 고집대로 하게 되고요. 절대 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입맛대로 기어코 끌고 갑니다. 주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탄식을 하면서 영생의 길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